사모님들의 아름다운 찬양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지요, 그죠? 참, 때로 도심을 벗어나 참 좋은 공기가 있는 자연에 나가면 숨이 쉬어진다 이렇게 환절기가 되어서 비염으로 숨쉬기가 힘든 분들이 주위에 몇 분 있습니다. 숨쉬게 하시는 주의 은혜. 그런데 때로는 그 좋은 자연 환경에서도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참 때로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주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의 숨을 쉬게 하시는,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숨통을 트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주일 예배가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 영혼에 큰 숨을 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의 제목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37절 요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의 숨을 쉬게 합니다. 정말 숨통이 트이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그 수많은 문제 앞에, 때로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우신 긍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숨쉬게 하신 그 답답하고 그 엄오하고 절망스러운, 정말 때로는 세상의 그 즐거움 속에 있지만 영혼의 답답함과 공고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하늘아버지 되어주시고 영혼의 숨을 쉬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인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 각자의 심령에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있습니까? 풀어주십시오.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연약한 자 있습니까?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9장에서부터,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본 대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기 위해 그곳으로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인생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이시죠. 곧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어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나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와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할 때, 그보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크게 기뻐하시며 이를 깨닫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아우, 목자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셨어요. 한불 목자님이 뭐 일어났을 말이 생명 댄스를 해야 되죠.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그냥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당연한 일로 치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기쁨,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작은 율법 교사 때문이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율법 교사 또는 서기관, 전문가, 랍비라 불리는 분인데 아주 율법의 정말 전문가였습니다. 이런 그가 갈릴리 출신 선생님인 예수님이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시험하고자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하나님께 상속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은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죠.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성경을 살펴보면 행복을 포함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여기 있는 대로 그야말로 영생.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행복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풀어서 의역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수님도 다른 복음서에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자 하십니까?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돈이 있으면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삽니다. 또 젊은 때는 이성 친구와 사랑을 나누면 영생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짜릿짜릿한 뭔가가 올 것 같아요. 때로는 이 가을날, 청명한 가을날, 답답한 일상을 떠나 여행을 떠나면 거기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막 있을까? 떠나요, 제주도. 하지만 자연경관이 잠깐 쉼을 주지만 영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행복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의도는 나빴지만 질문의 내용은 참 좋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대답 대신 그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인데 질문이에요. 질문은 두 가지예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또 하나의 질문인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에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길에 대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질문하셨어. 또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읽느냐? 또 질문하셨어. 이는 단순히 글자를 잘 읽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하고 행했느냐라는 질문이죠. 어떻게 읽으십니까? 제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아주 귀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성경을 정말 사랑하세요. 근데 그분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신다고 고백해요. 지금도 그 시편 1편 말씀을 가르쳐 주신 때가 참 지금도 아주 생생한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의 말씀을 쥐하로 읊조리는 거죠. 그 토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온다.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의 묵상과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실 때, 때로 우리의 생각, 이렇게 얼마나 생각이 참 안 좋은 생각할 때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읽기죠. 너무나 귀한 읽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읽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죠? 그냥 어떻게 보면 대충 읽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읽느냐? 우리 학생들은 친구에게 카톡을 학생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카톡을 보냈는데 어떤 친구는 보낸 내용 이상으로 이해하고 준비해 놓는 친구가 있어요. 모임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주 보낸 내용 이상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딱 준비해 놓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죠. 야, 어쩜 그렇게 잘 읽었냐, 야.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카톡을 보내는데 전혀 엉뚱하게 행동하거나 엉뚱한 질문을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다시 질문해요. 뭐라고 그래? 카톡은 읽어봤냐? 읽었어. 진짜 읽은 거 맞아? 그렇게 물어보죠. 예전에 한 분은 그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분이 너무 엉뚱한 말을 자꾸 하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성경이 다른가? 뭘 읽어서 저럴까? 그죠? 어떻게 읽느냐? 당시 율법 교사들은 그 율법의 핵심 내용인 성경 말씀을 경문에 담아 그 이마에 여기 손목에 메고 다녔죠. 그리고 늘 읽고 그것을 이해한다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또 나름 그것을 행동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는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였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죠.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 그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마 자신 있고 큰 소리로 대답하였을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의 대답이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율법은 영생을 누리는 길을 가르치고 있죠. 그렇죠?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쉐마라고 하여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신 그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쉐마라고 하여서 늘 잘 읽고 가르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떤 분은 말씀을 공부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랑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에 목마르신가요?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그냥 모두가 막 마음을 다해서 막 전부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막 이런 질문을 한 경우가 있었어.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영혼을 가진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성이 올바로 맺어질 때 거기에서 영생,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신비하죠? 이 사랑을 힘입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영생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반면 이 사랑의 관계성이 깨질 때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학생 때부터 조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아주 수없이 들었어요. 사랑의 질서죠.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third. 곧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처음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세 번째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거기에 joy, 영생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뒤바꿔 가지고 나를 먼저, 이웃을 두 번째, 하나님을 세 번째로 밀어낼 때 그때부터 영생을 맛보는 게 이제 힘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지독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첫째도 나, 사랑하면 첫째도 내가 사랑하고 둘째도 나, 셋째도 나만을 생각할 때 내 기쁨이 충만할 것 같지만 그때부터 정말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행복과 사랑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하시며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옳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행위의 계속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살리라는 행함의 결과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생각, 세상의 풍조, 다른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아까 어떤 학생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랑을 받고자 해요? 그런 질문 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세상에서 정말 그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숨쉬게 한다고 하였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살며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 가운데 정말 세상적으로는 기쁘고 즐겁고 뭔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의 곤고함과 허무와 그 깨어진 관계성 속에서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들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진짜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나의 유일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 내 모든 걸 쏟아부어 사랑할 때 세상 그 어디에서 봐도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 이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또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마음에 남아있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때 그 안에 풍성한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알지만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공허합니다. 알지만, 머릿속은 알지만 마음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아마 율법사도 경험하였을 텐데 가르치지만 뭔가 내면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지식은 없을지라도 이 사랑을 맛보고 이 사랑을 행하게 될 때 그 안에 정말 펄떡펄떡 뛰는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모든 걸 쏟아부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를 행하면 살리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을 하라 그러니까 고개를 조금씩 숙이시고 눈을 마주치기가 힘든 이유는, 그죠? 눈을 마주치기가 힘든 이유는, 그죠? 목자님, 그죠? 저도 그렇고, 그죠? 저도 예전에 저를 도우시던 목자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마음이 찔리잖아요, 그죠? 그럴 때면 늘 저희가 잘 쓰는 말이 있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아주 다르게 대답을 했어요. 29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또 질문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질문하였습니다. 이웃은 너희 가까이 있는 누구지? 라고 대답한다면 그거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다 알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오 그러면 와,
그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어.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을 하시는 대신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처럼 버리고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높이가 해발 한 760m 이상 높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한 250m 낮아서 한 1000km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이 가파르고 아주 길은 험하였고 동굴들도 많아서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은신해 있다가 공격을 자주 하였어요. 그래서 산적의 길이라 불렸어요. 그래서 정말 아니나 다를까 강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인 것을 버렸어. 반항을 했던 것 같아요. 안 뺏기려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마침 이 길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37절을 보십시오. 마침 우리가 세상에 잘 쓰는 말대로 한다면 아주 골든타임 시간 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입버름처럼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외치고 가르쳤던 분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옆으로 마침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만약 쳐다보았다면 이렇게 마서 신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 제사장께서 오고 계신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은호가 대답해주고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은호 형제님이 대답해주고 있어요. 살았구나. 그런데 제사장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3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봤어요. 근데 피하여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32절에 한 레위인이 지나가요. 그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죠. 성전에서 허드렛 일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정말 성전 예배를 섬기는 분입니다. 이분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분이에요.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이 이분을 보았다면 누군지는 몰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도움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그를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이 두 분은 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갔을까요?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율법 규정 때문일까요? 강도를 만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까요?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많은 희생이 들기 때문일까요? 나중에 또 이 사람이 어떻게 강도를 만났는가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면 너무나 성가시기 때문일까요? 이유는 복합적이겠죠. 어쨌든 이분들은 돕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지나갔습니까? 33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서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과 아주 민족적인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욕으로 불리는 게 사마리아인 이러면 그 욕이었어요. 강도 만나 쓰러져 있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자신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예, 그는 그를 보자마자 불쌍히 여겼어. 본문의 단어가 그 내장이 끓는 듯한 그런 단어, 간장이 녹는다는, 그냥 보자마자 너무 불쌍해서 그냥 달려왔어.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메시지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라고 하셨던 그 목자님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너무 또 막 그때 그 생각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도 아닙니다 하셨다. 그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에서 그냥 솟구치니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기름은 올리브 기름인데 통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포도주는 당시에 알코올이나 흔히 있는 마데카솔, 후시딘이 없었기 때문에 상처의 감염을 막아주는 응급 치료제였습니다. 죽게 된 사람을 주막으로 옮겼습니다.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36절에 이튿날이라고 본 것을 보면 간밤을 지새우며 그를 간호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었습니다. 노동자 이틀치 삭시죠. 오늘날로 하면 한 20만 원쯤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습니다. 당시 주막 요관 비용이, 사료를 찾아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면, 한 짧으면 한 2, 3주, 길면 허름한 여관이면 한 2달도 머무를 수 있었다는 그런 사료가 있더라고요. 그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자 했습니다. 대충 살아났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그냥 일어나면 알아서 하라 그러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는 끝까지 그 사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 수 있도록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여행 후 이 주막에 다시 와 비용을 모두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요즘 학생들이 쓰는 말로 도움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그죠?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가 질문했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을 바꿔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나 중심의 이웃 개념을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 중심의 이웃 개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나 중심의 이웃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나 중심으로 오그라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나와 성격이 맞는 사람, 좀 가까워 이웃이 되기가 쉽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형제님들 특별히 그런데 일단 모르는 분 만나면, 그죠? 영업을 하러 가셔서 경험하시고 일단 만나면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그죠? 뭐 물어봅니까? 흔히 잘 물어봐요, 저희도, 그죠? 어디? 고향이? 고향이 어디십니까? 때로는 학교 어디 나오셨습니까? 쉽게 친해지죠. 때로는 좋기도 한데 나 중심이 될 때 정말 점점 오그라들게 되어서 가족 한 사람 마음으로 사랑하기 쉽지 않고, 잘못하면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그룹이 생기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정말 강도 만난 자의 중심이 이웃이 되고자 하면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정말 먼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낫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으면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한 집에서 정말 한 솥밥을 먹는 식구라고 할지라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좀처럼 좋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왼수도 될 수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율법교사가 대답하였어요. 우리 37절 요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 자비를 베푼 자이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이렇게 대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오히려 아주 질문의 본질을 더 잘 드러내었습니다. 맞습니다. 긍휼을 베푼 자가 진정한 이웃입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되었을 때 자비의 마음이 동하여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준 자, 그가 진정한 이웃인 것입니다. 어떤 희생이 닥칠까 계산하지 아니하고 부대 비용이 얼마나 더 들까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돕다가 어떤 오해와 때로는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날지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베푼 자가 진정한 이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방향을 주시죠. 다시 한번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이웃이 누구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 위해서 거기서 고민하고 질문하지 말고 현장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처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직접 내가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도 그 자비를 베풀어 보라고 하십니다. 헌신적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보라고 하십니다. 말만 하지 말고 가서 해보면 어디에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기름 부어지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고, 나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은 멀쩡하지만 강도 만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강도 만나 고통하고 있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70명의 어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때, 부족하고 어리지만 갔을 때 아프고 상하고 귀신 들려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보고자 몸부림쳤을 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기 전에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사랑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올해 3월 10일에 흥남 철수작전을 도와주었던 러니 전 제독이 별세하였습니다. 그죠? 이름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저희가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흥남 그 부두 철수작전하는 장면, 그 배에 막 그렇게 막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생이별하게 되는 그 장면 기억나시죠? 당시 그 메리디스 빅토리아호 선장님은 레너드 라누 선장님이었고, 이 빅토리아호의 1등 항해사였던 분이 러니, 나중에 제독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빅토리아호는 당시 탱크와 무기 등 미국 군수품을 운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어서
선박은 승무원을 제외하면 12명만 더 태울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의 포탄이 멈추지 않고 피난민은 몰려오는데 이들을 싣고 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군 병사들을 생각하면 탱크와 무기와 군수품을 실어 날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란두 선장과 이제 그 레니 제독 그때 항해사죠. 여러분들이 의논을 하는 가운데 배를 개조합니다. 그래서 12월 23일 흥남부도 마지막 철수 작전에서 12명만 태울 수 있도록 제작되었던 그 배에 1만 4천 명을 태우게 됩니다. 무기도 버리고 식량도 버리고 13시간에 거쳐 1만 4천 명을 싣고 사흘간 항해 부산을 지나 12월 26일 거제도에 안착하게 됩니다.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내지 않고 먹을 것이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5명의 아기까지 태어나게 되는 아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여서 이날의 일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상 구조 사건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 미군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정말 배를 개조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는가? 네, 러니 전 제독이 그 라누 그 선장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늘 기억하고 그 선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이렇게 이제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선장님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하셨던 그 주의 말씀이 그래서 러니 제독도 훗날 이 말씀을 다 되뇌이며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저희 힘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여서 죄인되고 원수 되었을 때 저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진노 중에 저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주님의 긍휼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실제적으로 이 자비를 실천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경쟁이 치열해져 가는 이 세상에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하여져서 모래알을 쥐는 것처럼 마음이 팍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해 주는 주님의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의 사랑, 그 사랑이 저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진노 중에라도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저희들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자비의 사랑,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해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이웃이 누군가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버지 가까이 있는 동역자들에게, 또 가까이 있는 캠퍼스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하는 복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